오늘 읽으신 본문은 왕상 20장 35절로 마지막 43절까지 총 9절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 9절을 세 문단으로 나눠 보자면 세 절씩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5절에서 37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특이한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를 그의 친구에게 가서 전해주기를 너는 나를 치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친구가 그 선지자 친구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러분, 친구를 때리는 게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가르칠 때 친구를 잘 때리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리면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라 하셨다면 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죄가 죄냐 죄가 아니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 때도 이 문장을 들었던 이 문장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와의 정 때문이었는지 황당해서였는지 그 선지자 친구 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선지자 곁을 떠나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그 선지자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칩니다. 상하도록 칩니다. 사람을 때리는 일,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때리라 명하셨다면 때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상하도록 친 그 사람에게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거나 어떤 해를 당했거나 친구를 때렸기에 사람을 쳤기에 어떤 저주를 받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선지자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눈을 가렸던 그 수건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상을 싸매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어 변장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장을 한 그 선지자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왕께 이렇게 호소하며 재판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39절 그리고 4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연이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니라.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스스로 종이라 표현하면서 한 가지 지어낸 이야기로 왕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내게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전쟁통 속에서 그렇게 사람 하나를 맡기고는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보다가 그만
그 사람을 놓쳐버렸으니, 없어져 버렸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왕의 재판을 요청합니다. 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어찌 되었든 네가 그 사람을 맡은 것이니 그 사람을 잃어버린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41절에서 43절에서 선지자는 드디어 수건을 벗으며 자신의 정체를 왕 앞에 드러내고는 이제는 비유가 아닌 뼈를 때리는 팩트로 왕에게 직언을 쏟아놓습니다. 41절과 42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시여, 일전에 전쟁 중에 놓아줬던 그 사람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사실은 여호와의 것을 당신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당신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당신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절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이죠.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의 왕궁을 두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고 왕 역시 실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왕에게 이러한 일을 전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끝이 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인물의 특정한 사건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42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이 놓아준 사람은 누구인가? 아합이 놓아준 사람은 아람 왕, 아람에 있는 왕, 벤하닷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합이 벤하닷을 놓아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벤하닷의 목숨을 아합이 대신하여야 할 정도로 아합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정도로 아합이 벤하닷을 놓아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사람을 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잘한 일 아닌가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살려줬다고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도덕적 기준으로 이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것에 순종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금 이 빨간색 글씨 나온 PPT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하셨는지, 여호와의 의중은 무엇이었는지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여호와 하나님은 벤하닷을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반드시 쳤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비유를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전쟁 중에 내게로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지키라 라고 했던 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맡겨진 그 사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이죠. 내가 반드시 멸해버려야 할 그 사람을 너에게 맡긴 것인데 네가 아주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인 마냥 아주 좋은 호인처럼 그를 놓아주었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아합의 문제만은 아니고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 이야기가 시작되는 열왕기상 16장 이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 16장 3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4절에 그 시대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시대란 바로 아합 왕의 시대를 말합니다. 아합 왕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측면에서요. 이전에 이와 같은 왕은 없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금송아지에게 와서 예배하라, 예배의 방식이 잘못된 정도의 죄였다면 아합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새 시대를 열었다라는 식의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상 16장 우리 30절에서 우리 33절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러한 아합의 시대에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짓는 개념 없는 백성이 등장하였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이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은 특별한 저주를 받아 무너진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일전에 이렇게 예언처럼 남긴 말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여리고성은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혹 건축하게 된다면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말하였건만 개념 없고 말씀을 기억함이 없는 그 시대에, 혹은 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며, 혹은 그 말씀대로 내가 맏아들을 잃는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을까? 끝끝내 고집대로 밀어붙이고야만은 완악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아합 왕이 등장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열왕기 기자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등장을 알리는 이 서문에 여리고성 건축 이야기를 한 절로 딱 삽입시킨 데에는 열왕기 기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합 왕의 시기에는 왕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하여 이 한 절을 기록해 넣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합 왕 이야기와 여리고성 이야기는 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엮이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특별한 저주를 남길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가 임하여 특별하게 무너진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점령되나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까 그 선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 넘겨준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베나닷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시작.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 주위를 돌기만 했을 뿐인데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두서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기보다는 성 안쪽으로 오롯이 여리고 성 주민들만 해를 입는 방식으로 성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 주변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합의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 아합이 베나닷과 전쟁을 치를 때에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때 베나닷이 보병 10만을 잃고 아벡 성벽으로 피하여 들어갔을 때 그 아벡 성벽이 난데없이 폭삭 무너지면서 그 안에 피하여 들어갔던 아람 군대 2만 7천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왕상 20장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리고 전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일곱째 날에 결단이 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 우리 이 장면 한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일곱 번째에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일곱 번째 바퀴를 돈 그날 약속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명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 전쟁을 우리 특별한 방식으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자.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음이니라.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치자라고 할 때에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라합을 제외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뜻인가요? 라합만 살리자는 것이고 나머지는 온전히 바치는 그 사람들은 다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을 물건에 적용한다면 그 물건은 여느 전리품처럼 개인의 소유로 혹은 다른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지거나 그냥 아무도 소유되지 않게 파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만약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취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대가는 꽤 엄중한 것인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2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헤렘할지니라. 헤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됨 또는 진멸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의하면 아합이야말로 헤렘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인 것이죠. 우상 숭배자는 헤렘의 대상이 된다고 출애굽기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아합에게만 합당한 일일까요? 출애굽기 22장에서 분명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헤렘할지니라라고 명하시고 나서 32장으로 건너가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초창기부터 헤렘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저주스럽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즉시 헤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 가증스럽고 죄악된 저 가나안 7족속들을 너희가 헤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 가증스럽고 죄악된 것들을 헤렘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7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구약의 장면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왜 여자와 유아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하실까? 헤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던 죽이든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용서하시어 사용하시고 누구는 진멸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알량한 도덕적 관점, 선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우리 하나님 불의하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그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그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베나닷은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니죠. 국경 넘어 저 위에 사는 아람의 나라에 사는 왕이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은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인물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헤렘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합의 이야기에 왜 내가 반드시 멸하여야 할 대상, 헤렘의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베나닷이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 된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아마 열왕기상 20장 28절에 그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상 20장 26절을 먼저 보고 28절을 연이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상 20장 26절 해가 바뀌니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은 그 큰 아람 군대를 다 아합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 몰라도 골짜기로 불러내어 싸운다면 그의 신은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사실 역사, 유서가 깊은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사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1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아있던 가나안 7족속을 헤렘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 이방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유다의 전쟁 결과는 꽤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다가 비록 많은 전투에서 승전보를 울리긴 하였으나 사사기 저자는 1장 19절에서 유다가 치른 전쟁이 그렇게 말끔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산지에서는 잘 싸우더라.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그러지 못하더라 라는 것은 입에 오르내리고 소문을 낳아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가나안 지경을 넘어 아람 사람의 귀에 들리고 아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가 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대대로 먹칠을 당하는 사건으로 회자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나닷 이놈을 헤렘하시어 자기 이름의 오명을 씻으려 하십니다. 그런 베나닷을 아합이 어떻게 대우하나요? 베나닷은 전장에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잃고 그중 남은 2만 7천 명과 함께 아벡 성벽에 피신하여 들어갔으나 그 아벡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2만 7천 명이 즉사하고 베나닷 본인과 몇몇의 신하만 겨우 골방으로 피신하여 들어간 상태에 베나닷이 이제 소망이 없어서 아합 왕에게 항복하며 나옵니다. 아합 왕에게 자신은 종이라고 여기며 목숨을 구걸하는 그때에 아합이 베나닷을 어떻게 대우하나요? 왕상 20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시작.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아합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했을 때 아합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종? 아니야, 너는 내 형제야. 왕이 탈 수 있는 그 병거에 베나닷을 나란히 올리며 왕의 대우를 해줍니다. 34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드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하는 그 전쟁,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었던 그 베나닷을 아합은 그에게서 꼭 먹고 알 먹고 자신의 이득을 쏙쏙 취하고는 아주 호인답게 그를 놓아줘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의 대담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의 외교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의 지혜요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을 어기는 것보다 헤렘법을 어기면 그 대가는 꽤 엄중하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물건을 가졌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사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만드십니다. 적진의 한 복판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 해도 굉장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만만한 대상, 호랑이굴에 먹잇감이 된 것처럼 그 신세가 초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뒤를 누가 봐줍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순종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 가진 자를 색출하여 그를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시행하여 아간을 색출해 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렘법을 어긴 대상자를 헤렘의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으로 아간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25절 2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아,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골 골짜기라는 아골이란 뜻은 고통,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지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헤렘법을 어김으로 공동체 전체가 헤렘의 대상이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왕 한 명의 죄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긴 대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합의 눈에는 자신의 죄는 생각지 않고 자신의 앞에 섰던 그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내 말이 아니고서는 내 말이 아니고서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쏙 사라져 버리거든요. 엘리야 요 녀석을 찾아내서 비가 내리게 말을 하게 만들어야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끝내질 텐데, 이 가뭄을 초래한 원흉 이 엘리야 만나기만 해봐라. 3년 만에 엘리야를 조우한 이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이냐에 대한 논쟁이 아합의 이야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헤렘법과 우상 숭배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헤렘법을 어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책의 제목인데 저 책이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될 때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의역되어 번역이 되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겠지만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면 우리는 우상처럼 똑같이 귀먹고 말 못하고 앞 못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 자신의 인간다움마저 잊어버리고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자신이 괴물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 세속의 강력한 유혹을 볼 때에, 그리고 그러한 괴물을 오히려 이 사회는 동경하고 추켜세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숨이 막혀 옵니다. 그런 강력한 우상 숭배, 음란, 만몬의 영으로 인해 참으로 심령이 곤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지요. 내 스스로도 괴물인가 인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 자신이 가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저주받아 진멸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헤렘은 영원한 헤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헤렘으로 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헤렘법을 어기는 자를 끝까지 추궁하여 너도 헤렘되어라, 아주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한, 한번 정하시면 변개함이 없는 법인 것 같지만 사실 헤렘의 대상에서 사면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합이 그러했고요, 베나닷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성과 가운데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합은 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헤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왜 라합만은 건짐을 받았나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쪽 스파이들을 숨겨준 것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인가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당시 그 정탐꾼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라합은 자신들의 운명이 요단 저쪽에 있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처럼 헤렘되는 운명에 처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애굽의 소나기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사 자기 백성을 빼내오시는 이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요단 저편의 옥과 시혼을 헤렘시켜버리는 이 신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구걸하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익을 따지는 처세술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이 믿음이 그를 헤렘의 대상에서 사면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베나닷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요, 베나닷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나닷이 헤렘에서 사면된 이유는 아합의 개념 없는 호의가 그 원인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나닷을 끝까지 추궁하여 헤렘을 시키지 않으시고 대신 아합으로 그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말하시죠. 아합의 민족으로 그 민족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헤렘에서 사면이 되는 첫 번째 방법, 라합의 케이스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으면 헤렘에서 사면될 수 있고, 베나닷 케이스에서 살펴본다면 헤렘에서 사면되는 두 번째 길은 누군가 대신해 준다면 사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렘의 대상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줍니까? 마땅히 헤렘되어야 할 자는 나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헤렘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를 의지하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 순종의 길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정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번번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손짓하는 그 유혹에 덫에 100번이면 99번, 아니 100번이면 거의 100번 다 넘어가고 쓰러지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내 달란트도, 나의 나된 것 전부도 다 주님의 것이건만, 다 주님 뜻대로, 다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건만,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는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의롭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반항하는 우리는 다 헤렘법 위반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것을 구별하여 지켜내지 못하고 개념 없이 자기 소견대로 경고망동하는 우리는 다 헤렘법 위반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헤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헤렘하사 우리를 대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에 이 죄인이 항복하는 것이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더 깊이 변함없는 말씀으로 깨달아 이 죄인이 항복하기를 두 손 들고 나아오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더 이상 죄 짓는 거 재미없어지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것이 미워지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열하고 치밀한 사랑 앞에, 영원한 사랑 앞에 오늘 이 죄인의 가슴이 무너지며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얼마를 떼어 주님을 섬길까 계산할 때, 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떼어 주님을 섬겨줄까 계산할 때 우리의 가진 전부가 주님의 것인 줄 아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깨닫는, 그리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나의 모든 삶 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요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별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되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시고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 되는 우리 열방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